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의 신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하신 책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법의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역사를 방해하려 할지라도, 사단이 막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이 땅에서 성취하실 것을 그분의 삶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준행할 것이며, 그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그분의 삶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또 부활과 하늘에 오시는 승천,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과정들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역사를 예수님과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서 먼저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나눠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과 죽음의 연합이 없이는 다시 사는 연합도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세례 받으면 부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만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함께 죽지 않으면,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증거는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늘 내가 앞서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는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에 내가 주인이 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연합의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뒤따라 그 연합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거듭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가 좀 생소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났다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뭐 교회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그 심령으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태어났죠. 죄가 없이 영이 살아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 생명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자에게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930년의 생애를 살고 육체도 죽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의롭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되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온 교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쏟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죄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체가 영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죽음을 맞이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몸을 먼저 깨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었던 영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을 먼저 깨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근데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나? 그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셨을 때 영이 죽어 영적 사망을 이룬 그 자리에서
그 음부와 무덤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을 먼저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부활을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거듭남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영이 살아있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어느 날 어느 때에 누군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것이죠. 교회 좀 와봐라. 우리 교회 좋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을 하며 복음을 들으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거듭난 영적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와 찬송이 열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을 먼저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그 본을 보여서 우리의 영을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부활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거듭난 영적 생명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듭나지 않은 아직 믿음이 분명치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까지 멸망이 임해 있다라면 심판이 임해 있다라면 이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착해 참 법도 없이 살겠어 그렇다라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그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활과 이 하늘에 들림받는 이 승천도 예수님이 먼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아버지에게로 그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이 진리를 듣고 제자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무너무 이 진리를 말할수록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왜 가십니까?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속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야지 내 자리 한 자리 챙길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막 근심하면서 근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야지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그리고 온 열방과 온 세대를 거쳐서 성령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직 부활 신앙이 없는 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 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왜 승천하셨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천국에만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십자가까지 처형하고 힘들어서 참 못 살겠네. 아버지,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 주님이 올라가셨을까요? 주님의 모든 삶과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도 부활할 거다.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너희도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죽자마자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또 우리의 승천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너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 이끌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할 때에 모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초림은 그분은 종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 모두 죽음의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젊든 나이가 좀 더 있든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라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슬퍼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잠잔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안 깨어나잖아. 안 깨어나는 게 죽음이죠. 잠자면 깨어나요. 뭐 늦잠을 자더라도 언젠가 깨어나니까 한참 자는 거예요. 한참 잘지 아니면 지금 이 말세에
정말 조금만 잘지 아니면 우리 살아계실 때 주님을 맞이할지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자. 우리가 그래야지 기쁨으로 주님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우리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영의 몸을 입는다고 했어요. 새 몸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은 늙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은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그 몸은 지금의 유약한 인간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과 같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또 하늘에 들림받는 승천에 대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사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금 잘못된 인식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영원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뭐 꿈에서나 환상에서나 또 믿음으로나 그 천국에 올린 천국은 지금의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천년왕국이 임한 이후에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 이후에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가장 가깝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뵙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나 승천은 우리 자신이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 무덤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난 일이에요. 부활과 들림받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나의 친지와 사랑하는 나의 이웃과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되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의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을 주님이 하셨는데 예수님도 같아요. 부활 승천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며 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을 염두에 두면서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 염두에 두며 살며 죄를 짓지 않고 그 삶을 마치셔야 저와 여러분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동등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낮추시고 끝없이 섬기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은 계속되고 연속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 믿음의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와 부활과 승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의 삶을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주님을 따른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던 예수님을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던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절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살아간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시간과 육체의 모든 에너지를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 나의 부활 생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부활 생명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를 부활케 하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하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알죠. 나 부인해야 돼. 내가 살면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힘이 약해지면 그 육으로 살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기억하며 회개함 가운데 사단아,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죄받았노라.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부분들, 난 이건 안 돼, 난 이건 넘어져,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 안에 그 정욕으로 넘어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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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고 성깔 내고 미워하는 나의 연약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부활을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 부활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